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1절부터 2절 말씀까지는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1절에 보면 사도 바울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2절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어떤 사람? 택한 사람. 자, 1절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왜 했냐? 로마서 10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들, 말 안 듣는 백성들, 불순종하는 백성들,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는 것은 뭐예요? 계속 부르셨다는 거예요. 계속 오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했더라 안 했더라? 순종 안 했더라. 순종치 않고 주님께 나오지 않고 말씀으로 다시 돌이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었다? 19절 말씀에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닌 이방인인 택하지 않았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 시기나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사야서에 뭐라고? 20절 말씀에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아멘. 구하지 않은 백성이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안 구하며 살았는데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져서 이방인들에게 눈을 돌리시는 때가 오면 여지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구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어쩌더라? 그 사람들이 구할 때 내가 찾은 바 되겠다. 그들에게 나타내 주겠다. 그들이 내게 물어보지 않았었는데 이제 나를 알고부터 뭐하더라? 나에게 물을 때 내가 나타내주고 응답해주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버리고?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택하지 않았었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하나님께 그들과의 관계를 맺겠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11장 1절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리셨냐? 그건 아니다 그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 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누가 하셨어?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버린 거 아니죠. 그래서 누구 중에 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이스라엘 중에서 나게 하셨어요. 유대인 중에서 나게 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다윗의 씨를 통해서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누구로부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시작했어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이 사도 바울도 어때요?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다. 베냐민 지파다. 12지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자체를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자,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아멘. 이스라엘이 어쨌다? 엘리야의 말을 듣더라 안 듣더라? 안 듣더라. 엘리야 시대에 누구 왕 시대였어요? 아합 왕 시대였죠. 그 아합과 누가? 이세벨이 그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바알을 섬기게 하고 아세라를 섬기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그 시대에 그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자,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아합과 이세벨이 지금 뭘 헐어버려서 하나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사람은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도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땠어요?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으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데려가 달라고, 거둬가 달라고. 아합 왕과 내기를 하고 아합의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450명씩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면서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고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셨다? 3년 동안 기근이 왔었고 3년 동안 가뭄이 왔었는데 비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 엄청난 비를 맞으면서 그 아합의 마차 앞에 달려갔던 이 엘리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합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모아놓고 900대 1로 지금 싸웠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거는 누구 열심으로 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비를 내리겠다. 그러니까 너 가서 아합 만나라. 허락하셨어요. 그냥 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절대 내 생각으로 이게 믿음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하고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담대하게 가서 900대 1로 그 목숨 걸고 싸웠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뭘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뭐까지 허락하시고 약속하셨던 비도 허락하시고 그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고 났는데 누가 난리를 치더라? 이세벨이 팔딱팔딱 뛰고 난리가 났다. 내가 저것을 죽이면 내가 사람이 안 죽이면 사람이 아니다. 저건 내가 죽여버릴 거야 하고
길길이 날뛰고 난리가 나니까 그 소리를 듣더니 이 엘리야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이제 어디까지 가요? 나를 죽여주시옵소서까지 가요.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은 몇 명인 줄 알고 있어요?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아요. 자기밖에 없어서 900대 1로 싸웠고, 자기밖에 없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두려움이 확 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시대에 어떻게 하셨다? 7,000명을 남겨두신다. 7,000명. 어떤 사람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중요한 것보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이 시대에도 지금 교회 목회자들이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이 없네 어쩌네 해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7,000명처럼 숨겨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숨겨둔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그들을 세워주실 거란 말이에요. 나타내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권력과 타협하지 않고 물질과 명예와 타협하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만,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시는 말씀만 선포하는 사람들을 남겨두셨다가 정말 영적으로 혼탁하고 또 앞장서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사람들, 타협하면서 했던 사람들, 번창하고 잘 나갔던 그러한 목회자들이 두려움에 떨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숨겨두신 사람들을 세우시고 선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 땅을 또 새롭게 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안 그래도 그건 알고 있었지만 더 하나님께서 언제 세워주실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요즘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사람, 바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나타내 주시라고, 드러내 주시라고 그 기도를 했었잖아요. 이 나라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대통령이나 이 나라를 이 세상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언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요. 그건 무엇 때문이다? 그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이룹니까? 순종하는 자가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는데 나는 지금 세상 이렇게 보니까 내가 그러고 있는 것이 나만 찌그러져 있는 것 같고 나만 도태되는 것 같고 나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너무 창피해. 그러니까 나 이거 안 할 거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정말 세상과 타협하고 또 명예와 타협하고 물질과 타협하고 내가 하는 것으로 주도적으로 내가 하는 쪽으로 그렇게 돌아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어때요? 정말 쓰고자 하실 때에 그 사람을 쓰실까요? 안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용도대로 순종만 하고 나가면 돼요. 자, 그래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아멘. 지금 이제 엘리야는 지금 어때요? 지금 열심히 특심하다는 건 뭐예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밖에.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열심히 특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내놓고 말할 수 있는.
그런데 그건 뭐였다? 착각이었다. 그건 자기 생각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할 거예요? 지금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데려가시옵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18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너는 네 혼자라 그랬지? 아니야, 7,000명 있어. 자, 그러면 정말 엘리야가 자기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기 전에 알았나 몰랐나? 자, 열왕기상 18장 13절 말씀, 18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인을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합니까? 엘리야가 해요? 엘리야가 했어요? 자, 7절 말씀.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저를 만난지라. 아멘. 누구예요? 국내 대신 오바댜예요. 자, 지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안 올 거야 선포하고 도망가 버리고, 그 다음 비가 3년 동안 안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8장 1절에 보니까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니까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는데 누구를 만났더라? 오바댜를 만났더라. 그래서 7절에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오바댜가 누구니까? 국내 대신이기 때문에 오바댜를 불러서 아합에게 말을 전해라. 8절에 보니까 말하잖아요. 내 주에게 고하기,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해라. 그랬더니 오바댜가 왜 나를 죽이려 합니까? 여기 있다고 아합에게 말해가지고 당신 여기 안 있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아합이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10절에 보니까 어때요? 아니 1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신이 나의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구하였다가 저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은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아멘. 지금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지금 이 엘리야가 하는 말도 누가 하신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엘리야가 말할 때 맞습니다 하고 받는 거예요. 왜 그걸 알 수 있냐? 내가 지금 아합한테 간 뒤에 당신이 어디로 가버리면이 아니고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신이 나의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그러니까 누가 데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른 데로 데려가시면 내가 당신을 어디 간 줄 알고 찾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거짓말했다고 아합이 나를 죽일 것이요. 그러니까 오바댜는 지금 어떤 마음이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 것을 지금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물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라고 말씀하신 줄은 알지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엘리야를 데려가실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오바댜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나의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그러면 내가 아합에게 말했다가 그러면 데려와라. 그러면 지금 당신을 찾으러 와야 되는데 내가 그 만나지 못해서 못 데려가면 내가 죽지 않겠습니까? 나는 뭐한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엘리야가 하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하심에 따라서 하는 사람인 것까지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누구다? 오바댜라는 거죠. 그 오바댜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13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인을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세벨이 그 죽이고 난리를 칠 때 그 사람들을 굴에 50명씩 숨겨놓고 떡과 물을 계속 날마다 하루 3번씩 그 대줬단 말이에요. 그 일을 누구 모르게? 이세벨 모르게, 아합 모르게. 그건 뭘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지금 보호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오바댜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몇 명을 지금 숨겨놓으신다? 7,000명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타협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왕과 타협하지 않고 목숨 걸고 하나님만을 순전히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숨겨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100명은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있을 수 없어요. 네.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다 죽겠다.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더라도 어떤 궁핍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굴에 숨겨놓고 날마다 오바댜가 보내주는 떡과 물만 먹고 사는데 얼마나 풍족하게 먹겠어요? 굶을 때도 있고 조금 먹을 때도 있고 먹어봤자 뭐밖에 못 먹어? 떡과 물밖에 못 먹어요. 고기도 먹을 수 없어. 여러 가지도 먹을 수 없어요. 그런 궁핍한 삶을 뭐하면서 견디면서 뭐하기 위해서? 바알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우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위하여 우상 섬기는 일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삶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 하시고 계신다? 숨겨놓고 계신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5절 말씀,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전하면서 택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첫 번째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셔서 그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셔서 그곳에서 살게 하시고 그러면서 계속 너희들은 나만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아무리 작은 존재라 할지라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다른 신과 우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섞여 사니까 어떻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저주를 임하게 하셨죠. 그래서 나라를 망하게 하셨는데 망하게 하는 시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을 놓으셨다 안 놓으셨다? 안 놓으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남유다 최후의 이스라엘 백성인 남유다를 망하게 하실 것인데
그때 뭐 해라?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잡혀가라. 그건 뭐 하기 위해서예요?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이라 할지라도 40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바벨론에 잡혀가서라도 포로 생활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새롭게 시작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따릅니까? 안 따르잖아요. 그것까지 말씀하셔요. 순순히 왕에게 그러잖아요. 시드기야 왕에게 누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순순히 잡혀가면 당신도 가서 곱게 살 수 있고 자녀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편히 지내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저항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순순히 잡혀가세요. 그랬더니 시드기야 왕이 어쨌더라? 밤에 구멍 뚫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다 잡히니까 어때요? 시드기야는 눈 뽑히고 시드기야 앞에서 자식들 다 죽이고 예루살렘 성 다 불태우고 그러고 끌려갔죠. 어차피 끌려간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진노의 계획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시 돌아온 후에 어떻게 하겠다?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는데 다시 와서 성전을 지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하겠다?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첫 언약은 그걸로 끝나는데 다시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것을 그때 망하기 전에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새 언약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끝났습니까? 안 끝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새 언약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중에 누가 있더라? 말씀에 순종치 않은 자와 말씀을 순종해서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거를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 아니고는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우리는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구원받기로 정해진 사람이니까 최미경이는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기로 안 정해진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 안 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고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예수님을 보내실 때 모든 사람이 믿기만 하면 그것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루어졌잖아요. 혼인잔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자다? 부르심을 받은 자다. 원래 초청을 받았던 자다. 날짜만 안 정해졌지. 날짜와 시간만 안 정해졌지. 너희들은 이 잔치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 이미 택하신 자야. 그래서 부름을 받은 자에서 너희들이 올 수 있도록 이 잔치는 너희를 위한 잔치인데 오라니까 어쨌더라? 안 와. 순종을 안 해. 그래서 주인이 노예서 그러면 놔두고 안 오는 그 사람들은 놔두고 어떻게 해라? 기르가에 가서 누구를 데려오라? 우리는 그게 중요해요. 그것도 누구 정해졌어요? 아니죠.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또 절름발이나 누구든지 뭐 하는 대로 만나는 대로 오라 해라. 근데 억지로 끌고 와라? 아니잖아요. 오라 하는데 안 오는 사람 어쩔 수 없어요. 오라 하는데 순종하고 오는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석을 할 수 있는데 참석한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뭐 한 자라야 된다? 그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은 자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뭐다?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라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택하신 백성이고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지만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들을 가장 먼저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하셨지만 누구에게? 순종하고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택한 자는 어떤 자다? 바울과 같이 12사도와 같이 어떤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특별히 택해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이 엘리야 시대에도 어떤 자? 숨겨두셨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숨겨줄 때 누구를 위해서 숨겨놨어요? 그 7,000명을 숨겨둘 때 누구를 위해서 숨겨놓았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1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7,000명 남겨놨어요? 그 사람 본인을 위해서 남겨놓으셨어요? 엘리야를 위해서 남겨놓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남겨놓으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놓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개념이 확실히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네. 시편 23편이 어떻게 되더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책임이 있어요. 그럼 내가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데 뭐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다?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네. 이 땅도 누구를 위해서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신 이 땅을 뭐 하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아담을 만드셔서 그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예. 우리는 그 개념이 이해가 안 가면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고 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는데 하나님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하세요. 기도하세요.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 그 의미를 내가 바르게, 근데 그 말씀이 틀렸다 맞다? 맞죠. 근데 나는 지금 어떻다? 이해가 안 간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 모르겠다. 납득이 안 된다. 그럼 뭐 해라? 구해라. 누구에게? 성령님께. 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네.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왜 자식이 잘못하면 누가 욕먹어요? 아버지가 욕먹어요. 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 뭐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인지 그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물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잣대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명예가 높아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뭐 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교자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순교자를 통해 순교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야 돼? 가려져야지. 하나님은 그 능력도 없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왜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까? 왜 베드로가 순교를 합니까? 하고 어떻게 해야 돼? 안 믿어야지 도망가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교자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만드시는 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 택하신다. 네. 택하시는데 만민 중에서 누구를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중에서 또 누구를 택하셨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새 언약을 하나님은 이루시는데 그 새 언약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 수가 많더라 적더라? 적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치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게 만든다? 식인하게 만들고,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져요? 어떤 누구 채미경이 하나님이 지정한 채미경을 따라서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은 어떤 한 개인에게 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 땅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고, 잘못했어도 어떠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무리 100번을 잘못했어도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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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실 때 그 100번째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그 이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쩐다? 그 이전의 죄를 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 다른 민족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특별히 하게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 사람은 어느 지정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모든 사람이 아니고 그 중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지정받은 사람이야. 사도 바울처럼 지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물질과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명예와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우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우상이라니까 다른 신, 야 그러면 하나님이라면서 다른 신 섬긴 사람이 어딨냐? 아니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다 우상이에요. 자녀가 더 귀하면 나 자녀 뭐 해줘야 되니까 예배 못 드리고, 나 자녀 뭐 해야 되니까 하나님 일 못하고, 내 남편은 어쩌니까 나 하나님을 못하고, 그러면 그게 다 우상이에요. 나 돈 벌러 가야 되니까 주일 못 지키고, 그러면 돈이 우상이에요. 그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우상을 섬기지 않은 자, 택하신 사람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정확하게 구별되어지고 자기를 분리시킬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죠.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단계 믿음을 성장시켜 나갈 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갈 때 비로소 그게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우리는 그게 또 중요해요. 이 말씀을 놓고 묵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뭘 하게 하셨나, 하나님 이 생각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순종해서 중보기도 하는 자예요. 중보기도 하는 자.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물질과 명예와 타협하지 않고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전하게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숨겨놓으신, 지켜주시는 그 7,000명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에스겔 9장 4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9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아멘. 지금 뭐 하더라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공개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생각으로 그냥 죄를 짓는, 행악하는 그것들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우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뭘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그러한 사람에게 뭐 해라? 표해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어느 때냐? 9장 1절에 보니까 어때?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살육하는 기계는 뭐예요? 지금 진노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먼저 뭐하게 하셨어요? 이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 지금 뭐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회개기도 하고, 민족을 위해서 회개기도 하고, 이웃사람을 위해서 회개기도 하고, 내 교회를 위해서 회개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는데 6절 말씀.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너희들은 가서 쳐라 그럽니다. 자, 6절 함께 읽습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지금 뭐하는 때다?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때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성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귀신이 없다고? 교회에 다니면 무조건 구원이다고요? 성소에서부터 지금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하지 않는 자? 이마에 표가 없는 자. 근데 먼저 누구에게 표하라 하시더라? 그 나라에, 그 땅에 행해지는 많은 죄악들로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그러니까 뭐하는 자에게? 중보기도 하는 자에게, 그 땅의 많은 민족들의 많은 죄악들을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자, 그 나라에 궁유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 그래서 첫 번째 뭐하는 자? 회개하는 자.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아까 봤던 18장 13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뭐 했다? 국내 대신 오바댜가 100명을 50명씩 굴에 넣어놓고 뭐 했더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고, 숨겨주고 살려주는 그러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뭐하는 자, 그 환난과 핍박을 견디면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누구 위해서 그랬겠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 경외하는 자들을 숨겨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끊어지면 안 된다 하고 목숨 걸고 그렇게 구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자, 에스겔 22장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고 계시는지, 에스겔 22장 29절 30절 함께 읽습니다.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거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함으로. 아멘. 왜 진노가 임했다고요?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선다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 지금 무너진, 이 성이 무너지고 이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죄악들 가운데 서서 그 모아졌도록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이 나라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하는 자,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다시 세워달라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 이 사람들을 찾다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거예요.
장군대 도읍니다. 자, 에스겔 33장. 에스겔 33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스겔 33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파수꾼에서. 파수꾼에서. 네. 2절 3절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구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아멘. 경고를 받아도 경비를 안 하는 사람은 그 칼에 재앙을 입을 것이고, 그런데 누구 책임이다?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간다. 왜? 경고한 말을 듣고도 자기가 대비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경비를 하면 자기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그래서 누가 중요하다? 파수꾼이 중요하다. 그럼 파수꾼을 하나님께서 아까 세웠죠? 어떤 사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그 성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 사람에게 뭐를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경고의 말씀을 준단 말이에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 성을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회개시켜서 구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네. 누가 됐든 어떤 악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셔서 회개하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경고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7,000명이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뭘 하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지금 너희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뭐한다? 나라 지금 망한다. 바벨론이 망한다. 그럼 바벨론에게 망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해라? 포로가 돼서 순순히 잡혀가라. 이 땅에 남겨졌을 때도 다른 데로 도망가지 말고 이 땅을 가꾸면서 이 땅에서 살아라. 그런데 어때? 남은 자들이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칼이 애굽까지 따라가서 애굽 사람까지 망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 칼에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다시 세워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어떤 시대가 됐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어떤 자가 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7,000명의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다?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자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하고? 회개기도를 하고 그 땅에 행해지는 죄악을 인하여서 우는 자, 탄식하며 우는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쩐다? 그 속에서 핍박을 당하고 그 속에서 정말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쩌신다? 그 이마에 표를 해서 진멸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해요. 다니엘이 회복시켜달라고 다니엘 9장에 기도할 때 이 민족의 조상과 우리 민족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로 인하여서 재앙이 임했는데 우리는 뭐하지 않았다 그래요?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재앙이 실제로 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준비하셨다 할지라도 이제 재앙의 때가 왔다 할지라도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해라는 거예요. 네. 제가 엊그저께도 그 유튜브 잠깐 그 누구 스쳐가는데 요즘에 뭐 한참 된다고 나이 드신 그 여자 어떤 분 선교사님, 참 그러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 망한대. 걱정하지 말래.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피 흘려서 세우신 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으시는 나라니까 우리나라 안 망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뭐 하는 때라고요? 회개할 때라니까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근데 지금 뭐라고 생각해요? 당당하게 우리나라 안 망한다고 걱정하지 말래요. 하나님 지켜주신대요.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상태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뭘 통해서 알아요? 그 말을 통해서 알아요. 모든 말을 들어요. 지금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갈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할 때예요 지금?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 땅의 죄악을 인해서 단식하며 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살려달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우리는 죽을 짓만 짓고 우리는 이렇게 악한 일을 하였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 어떻게 해라. 그러면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주변 사람에게, 주변 사람은 말이 나보다 더 강하고 그 사람들이 수가 더 많다고 해서 내가 위축돼서 그 말을 못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누구를 만나면 돼요. 막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얼마나 이 나라가 뭐 어떻게 되고 막 그러더라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한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또 다른 사람이 맞아요 그러더라고. 그 사람 어때요?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맞아요. 아무 말 하지 말고 기도만 합시다.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해야 되는 때예요. 그 말을 해야 돼요. 무조건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그 사람들은 막 싸우자고 덤비고 그 사람들은 막 그냥 강해가지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말할 수 없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를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옳다고 누가 틀리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그대로만 전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다니까. 아까 에스겔 33절 3장 7절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은 것은 뭐 때문에 삼았다?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해라. 경고하는 말씀을 듣고도 안 고치면 지 책임이고,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가 못 들어서 못 고치면 누구 책임이요?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까지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 그러면 그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1장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로마서 11장 7절.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아멘. 다윗이 이 말씀을, 이 기도를 했는데 실제로 이사야 때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닫으십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과 귀를. 그래서 듣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서 깨달으면 돌이켜서 돌아올까봐 너희들 닫을 거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뭐해져서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택하심을 얻은 자. 7절 말씀에 그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많더라 적더라? 적자는 거죠. 예. 엄청나게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아? 완악한 자들이더라. 마음이 완악해요. 그 완악한 속에서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에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 이 육적인 이 나라의 정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뭐 대통령이 됐든지 국회의원이 됐든지 이 지도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하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이 나라의 하나님의 교회들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지금 숨겨놓으신 많은 그 영적 지도자들을 드러내주시고 이제는 세워주시고 드러내주시고 나타내시라고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완악하여진 자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사람. 오직 어떠한 상황이 돼도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땅을 정말 뭐 하시더라도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그 중에 뭐 하던 사람이 돼야 된다. 아까 말씀 봤던 것처럼 입맞은 사람이 돼야 돼. 어떤 사람이 입맞았더라? 그 땅에 죄악을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 자기 자녀 잘 되게 해주고 자기 가족 잘 되게 해주고 나 필요한 거 다 이 기도하는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개인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다? 이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먼저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시고 그 모든 남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하도록?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얻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나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택하신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더 부어주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